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부흥, 리바이벌입니다.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수적으로 성장을 했다고 해서 부흥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본적인 변화를 바로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흥은 나의 내면의 변화이고 또한 영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살던 사람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부흥이 있죠. 예를 들어서 한국 교회사를 보면은요, 이 부흥이 일어났을 때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술주정뱅이가 예수 믿고 부흥하고 그러면서 술을 끊는 거예요. 도박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도박을 끊는 거예요. 세컨드, 서드 와이프를 데리고 살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 모든 것을 청산하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악을 저질렀던 사람들도 예수 믿고 변화되고 부흥해서 전도자가 되고 목사가 되었어요. 이와 같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한 개인의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가정도 변화되어지고 이 세상도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부흥은 내적인 변화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이 참된 부흥의 외적인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느헤미야 시대의 그 부흥은요, 진정한 부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살 때에는 자신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죽어 있는지 그걸 제대로 몰랐어요. 근데 나라가 망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흥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부흥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흥을 경험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지난주에 부흥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조금이라도 변화의 삶으로 나아갔다면 여러분은 부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났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정말 변화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고 막 눈물 흘리고 감동받았다 한다 할지라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부흥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었습니까? 그러면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내가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부흥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2025년 한 해 동안 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게 될 때 어떠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 첫 번째는요, 회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회개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회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repentance, 회개에서부터 시작돼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기 위해서는요, 내 모든 죄를 회개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회개가 뭔가요? 마음과 생각과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라스베가스 가려고 5번 노스로 쭉 가는데 뭔가 이상해. 이 길이 아닌가 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방향을 바꾸죠. 그래서 5번 노스를 향해서 가야만이 라스베가스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데 그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에서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마음과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회개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거짓되고 교만한 영혼은 부흥이 있을 수도 없고요, 거짓되고 그리고 또한 교만한 영혼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지도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놀라운 부흥과 회심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부흥이 일어났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구원에 가까워질수록 마음의 기복과 변화를 무수히 경험하기는 했지만 대개 점점 더 자신들의 비참한 상태를 심각하게 걱정하게 된다. 하나님의 구원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그 은혜와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그 사건들이 반복되면 반복되어질수록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비추어진 나의 상태는 비참한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 많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고, 그와 동시에 자신들의 뭐를 깨달았어요? 영적인 상태를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뭘 하게 되느냐면 회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1절 말씀 보십시오.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언제 금식합니까? 사순절에 금식해요.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금식합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하는 일이 있을 때 금식합니다. 근데 성경은 내 죄가 깨달아질 때 금식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금식하며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은 죽어 마땅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티끌을 뒤집어 썼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뒤집어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면서 그 죄악을 뉘우치면서 철저히 회개하였는데, 자신들의 죄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까지도 생각하면서 회개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되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남의 탓하잖아요. 조상 탓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 탓하지 않습니까? 환경 탓하지 않습니까? 근데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의 잘못을 자신의 죄로 생각하고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것일까요? 그들 며칠 전에 회개했어요. 근데 또 다시 왜 회개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심각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몇 가지의 그 죄들,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난 그 죄의 열매들,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는데 근본적인 죄, 본질적인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의 본질이 뭐죠?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부부간에 다툼이 있으십니까? 종종 싸우십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여러분, 왜 가정에, 부부에 다툼이 있고 교회에 다툼이 있습니까? 왜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살기 때문 아닌가요? 우리는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불평과 탐욕과 그리고 거짓말과 살인, 이게 다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죄를 짓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할 것이고 어떻게 행동하실 것입니까?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예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데, 나와 동행하시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인데 누구를 미워할 수 있나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용서하지 않을 수 있나요?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라면요, 부부간의 문제도 성령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어떻게 행동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잠깐의 다툼이 있을 수 있죠.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그렇지만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민감하게 깨달았다면 다툴 수 있나요? 화해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삶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또한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우리 안에는 변화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하는 일들이 죄뿐인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했어요. 어떤 죄를 회개했습니까? 죄의 본질을 회개했어요. 나는 죄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 전에도 제가 신앙생활을 했지만 부모님 따라 갔고 친구 좋아서 갔고 그랬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까지는 회개가 있었어요. 그때 얼마나 회개할 것이 많은지 밤새도록 눈물로 회개하고 또 회개했는데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은혜 받으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면 더 이상 죄 짓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니까 저한테 찾아오는 게 뭐냐면 절망이더라고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정말 안 되는 인간이구나. 그러면서 한없이 울고 또 울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을 했는데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의 고백은 또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선한 것이 없는 죄뿐인 인생이군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나오고 또 반복돼서 죄를 짓고 그러면서 조금씩 죄에서 멀어지고 세상에서 멀어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더라고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 가슴을 찢으면서 죄뿐인 내 인생이기 때문에 자아를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의 모습인 거예요. 또한 어떤 변화의 모습이 있느냐면 2절 말씀 볼까요? 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에서도 이방 사람들과 구별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됐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하고 수시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스라엘의 그 순결한 그 마음들이 이방인과 닮아가면서 이방인들과 관계를 맺고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겠다라고 결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과 이 다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방해하고 있는 그 모든 부분에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방해되어지는 그 세속적인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고집과 내 습관과 내 취미가 있다면 절교하고 가지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크리스찬 라이프는요, 심플해야 되더라고요. 너무 복잡하고 이것저것 간섭하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하다가 보면요, 정말 집중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그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인가, 거기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38절에서 이렇게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을 돌이켜보면서 이제 우리는 언약을 굳게 세우고 문서로 작성하여 우리 대신과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서명을 받아 봉인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들을 돌이켜보면서 이제 언약을 굳게 세우겠다는 거예요. 무슨 언약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겠다,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다. 여러분, 그렇게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의 내용을 글로 다 적고, 그리고 뭐 했어요? 사인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일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부흥의 핵심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인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면, 내 안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면 세상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고 오직 마음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앞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회복을 넘어 부흥하는 교회, 누구에게 부흥이 있어야 되는가? 저는요, 여러분들이 먼저가 아니고 저가 먼저예요. 내가 부흥이 있어야지, 내 안에 영적인 리바이벌이 있어야지, 내가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성도들을 섬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부흥하고, 목자들이 부흥하고, 사역팀장들이 부흥하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적인 리바이벌을 경험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 뜻대로 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상의 그 똑같은 모습의 교회들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거룩한 공동체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로서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뭡니까?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뭐예요? 부흥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아니 그들은 예전에도 결단을 했는데 또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맞아요. 뭐 우리도 한두 번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 받고 또 다시 망가지고, 또 다시 은혜 받고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과 또 사람을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까?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몰랐습니까?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또한 포기하지도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기를 소망하면서 기다리시면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번 결단했다고, 한번 회개했다고 모든 것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갑니까? 제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는 더 이상 결단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회개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맞는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기다리시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기경하여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가정으로, 거룩한 교회로 세워주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흥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순간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2025년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인 것을
그러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들, 또 세속적인 것들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을 심플화시키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부흥, 리바이벌,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됩니다.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가 있으면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9장 다 읽지 않았지만 이 7절부터 우리 38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의 모든 구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끄시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은 죄를 짓고 잘못을 했어요. 배신을 했어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결같이 어떻게 다가오시느냐 하면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참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7절부터 38절까지 쭉 기록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출애굽시켜 주시고 광야에서 먹여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역사 속에 또 개입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망각하고 돌아서면서 넘어지고, 그러면서 죄덩어리, 죄의 종의 모습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느끼는 게 있죠. 사사기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된 그 사이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회복의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불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그러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그런 그 사이클들이 계속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기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도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뭐 편안하게 살만 하면 주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해진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죄를 짓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 9장의 말씀을 보면 핵심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졌을 때도 계속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사를 보내주셨고 선지자들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찬양이 있었어야죠.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런 찬양의 고백을 했었어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힘들 때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힘든 길을 걷게 하십니까? 불평하며 원망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동행하셨다,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영적인 리바이벌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경에서 이 교만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교만은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면서부터 찾아온다. 교만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서부터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워닝을 주죠. 신명기 8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과 교만한 마음은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 때문에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는 은혜 가운데 살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니까 죄 가운데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시편 103편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뭔가 단절되기도 하고 매끄럽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세월이 흐를수록 단절된 그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 이어갈까? 어떻게 하면 회복할까? 이를 위해서 힘써 노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내가 브로큰된 이 릴레이션십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고 이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은 누가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요,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매일 아침 읽어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기 때문인가요?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일들을 remember,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던 그 죄인이었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는 말과 행동을 했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나온 세월 모든 것 우리가 되돌아볼 때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주님이 나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또한 현재의 어려움이 어떤 것이든지 현재의 고난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에 붙잡힌 크리스찬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역사를 회고한 것이 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함축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도 감사할 줄 몰랐어요. 계속해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갑자기 마음이 바뀐 것일까요?
왜 이렇게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말씀이 들려왔고,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말씀을 들었고, 또 말씀을 깨달았고, 그리고 또한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헌신의 삶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부흥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흥이 없으면요, 내 영혼의 목마름이 계속되면 모든 것이 다 불평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힘들어요. 여러분, 내 안에 부흥의 역사가 없으면, 내 안에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이 사라지면요, 목회도 다 힘들고요, 신앙생활도 다 힘들고요, 가정생활도 다 지치고요, 다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탓하고 세상 탓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부흥이 일어나면, 그 부흥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향하신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여러분, 침체된 예배가 다시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하십니까?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이 다시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10년 가운데 첫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강가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생기는 거예요. 환경은 힘들 수 있어요. 낙심될 수 있어요. 지칠 수 있어요. 그러나 과거에 함께하여 주셨고 지금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기에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강가로 나아가서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해주심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삶의 환경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전 그렇게 살기 원해요. 제가 그렇게 살기 원해요. 이때 아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비록 넘어져 지치고 낙심된다 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세상의 평안과 위로 내게 없을 수 있어요. 세상이 주는 그 평안과 위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경제적인 넉넉함이 없을 수도 있어요. 육신의 건강이 조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 바라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2025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